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느 할 거 없이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쭉 자라오면서 학교에서 계속해서 주입당하고 배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1등이 되라 였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되었어도 그 어릴 때부터 학습되어지고 주입되어졌던 그것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자들이라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가까움을 아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그 올라가시는 길 중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든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한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이고, 또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 원하지 않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이 사실은 죽기 위해서 가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세상 왕들처럼 왕자에 등극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자리에 앉으면 좌의정, 우의정 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어느 자리에 이동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뭔가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는데 우리가 뭘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지면 자기들이 뭔가 보좌에 앉아가지고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어지고 또한 잘못된 것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 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들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42절부터 44절까지 쭉 말씀하십니다. 우리 42절부터 44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방인 집권자들을 예를 드신 이유는 그 야고보와 요한 외에 10명의 다른 제자들 마음속에도 이방인 집권자들처럼 권력욕이 그들 속에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차례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달려가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들이라면 그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에, 기독교 교회사에 참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인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주길철 목사님 잘 아시죠? 주길철 목사님과 사제지간이면서, 그리고 주길철 목사님이 섬겼던 그 교회의 장로로 섬겼던 조만식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조만식 장로님 유명하죠. 우리 민족주의자 정신적인 지도자이고, 그 조만식 장로님이 주길철 목사님이 오산학교에서
학생으로 있을 때 조만식 장로님이 그 학교 교장으로 사제 주기철 목사님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스승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주기철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그렇게 설교하는 그 예배 시간에 조만식 장로님이 어떤 사람과 이야기 나눈다고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길철 전도사님이 그 장로님을 향해서 이렇게 호령을 했다는 거예요. 조장로님, 오늘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되지 못한 장로님이었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거나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한 시간 내내, 예배 드리는 시간 내내 서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마칠 쯤에 주길철 전도사님이 서 있는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시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하게 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그 볼로 서서 예배 내내 서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온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바다가 되었다는 거예요. 조만식 장로님은 정말 낮은 자, 자기의 마음을 낮추고 있는 자였음에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43절에 말씀하신 섬기는 자로 번역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심부름을 가다라고 하는 디아코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어진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는 다른 성경에서는 하인 사환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회의 직분을 맡은, 교회의 관리를 맡은, 교회를 섬기는 자를 가리켜서 집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집사라는 호칭도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섬기는 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사의 직분을 받은 자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자라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속담이 있죠. 한국에 들어와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한국의 좋은 것들을 누리려면 한국의 법을 따라야 되죠. 자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거나 추방당하죠. 자국민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백성에게 베푸시는 그 좋은 것들, 은혜와 복을 정말 풍성히 누리기를 원한 위해서는 그 하나님 나라 안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안의 원리는 뭡니까?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건강과 관련해서 유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 한참 유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맨발로 흙 위를 걷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건강에 관심이 없어서 잘 안 그래요. 다이어트의 효과도 있고 눈이 번쩍 떠 있죠. 어쨌든 몸에 좋은, 흙으로부터 좋은 에너지가 오고 막. 그런데 당뇨나 족저 근막염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된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 걸 주의하면서 흙 위를 맨발로 걸으면 좋은 것이 올라오니까 막 걸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근린공원에도 보면 점심 먹고 이렇게 산책한다고 이렇게 한번 돌면 맨발로 막 걷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 귀가 반질반질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 시골에서 밭일을 하고 논일을 할 때 맨발로 막 했는데 그 생각까지 가면서 내가 이렇게 건강한 이유가 그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까지 나왔습니다. 시골에서 시골스럽게 살아야 시골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그 건강함을 오롯이 누릴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 생각은 또 어디까지 나가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오롯이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 안에 백성답게 그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 생각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살면서
패스트푸드 계속 시켜 먹고 배달 시켜 먹고 시간에 쪼달려서 막 그렇게 살아가면 시골에서 누릴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그 건강함을 오롯이 다 누릴 수 없는 거죠. 물론 공기 좋지 않은 도시에서 사는 것보다야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 살면 좀 좋겠지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 것들을 오롯이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 오지 않고 교회 들어오지 않고 세상 밖에서 막 사는 것보다야 교회 안에서 생활하게 되면 그나마 더 낫겠죠. 그러나 딱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대변될 수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오롯이 다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면서 서로 간에 섬기게 되어지는 것, 그러면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섬기게 되어지면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가 아니라 당신이 나보다 더 낫습니다. 서로 섬길 때 그 가정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집에 퇴근해서 집에 가보니까 아내가 열심히 부엌에서 막 뭔가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메뉴가 파스타였어요. 그래서 제가 밀어내고 제가 이제 파스타 같이 이렇게 끓이고 이렇게 하고 막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는 옆에서 설거지 딱 하고 아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분업하니까 좋구먼. 분업을 하니까 좋구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얘기해서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요. 제가 배가 고파서 빨리 제가 하고 싶어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왜 특별히 젊은 자들에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이가 든 사람보다 젊은 사람들은 혈기가 왕성해서 뭐든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게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젊은 자들에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만 있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마음속에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그 요소,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가 했던 일이 조금만 더 잘 되면 자녀가 좀 잘 되거나 하면 금방 목에 뻣뻣해지고 교만해지려고 합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도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면 뭔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줄 알고 목에 힘이 막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인생치고 잘 될 인생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한 인생도 없습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 붕 떠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견지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주신다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이 은혜를 주신다는 이 표현 속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좋은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도구와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는 의미가 은혜를 주신다는 이 표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언제나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보다 더 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있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모든 것들로부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존재와 자연 만물에게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에서 보면 제 아들과의 최후 만찬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서 뭔가 헌신하고 봉사했다 할지라도 더 높은 지위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됨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가끔씩 하나님과 결이 같아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과 결이 같아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함께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결이 같은 사람과 같이 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과 결이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편해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섬기려고 하고 섬김의 자리로 가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속에 그래서 예수님은 함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80세 될 때 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그 임재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콜링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에 타고 있는 나무를 보기 위해서 모세가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그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너의 죄악된 그 수치스러움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너의 낮아짐을 고백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임는송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하면서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나간다는 이 고백을 할 때 세상의 신을 벗는다는 이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간 살아오면서 더러워진 모든 죄악된 그 수치스러움을 십자가를 의지해서 벗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짐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그 고백을 담아서 세상의 신을 벗는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주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낮아짐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표현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가나안 정복의 관문이었던 여리고성 앞을 거닐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던진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던 모세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자기의 낮아짐을 고백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을 때나 그리고 모세가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군대대장 앞에서 신을 벗으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공통적으로 그 두 광경에서 사용되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표현되어진 표현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너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한 그곳이 거룩한 곳인 줄 믿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이유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사라지면 이곳은 이름만 교회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일하는 그 직장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곳이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가득한 교회로 부르시고 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통로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기를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신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로 도구로 계속해서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그 교만 중에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교만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이제는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교만 떨지는 않게 되어집니다. 초신자일 때야 세상적으로 뭔가 출세하거나 잘 되면, 혹은 자녀들이 잘 되면 그걸 가지고 와서 마음이 막 올라와가지고 막 교만을 떱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의 연륜이 쌓이게 되어지면 마음에 그런 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이제는 그런 것을 말하면 나는 초신자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신앙 연륜의 체미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교만 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다른 방면에서 교만해집니다. 바로 신앙적으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교만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 연륜과 성경 지식과 그런 경험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자리에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기도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는 자리에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어집니다.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봉사 좀 많이 한다고 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자리에 떨어져 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자리를 요구했을 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9절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것이에요.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시는 그 잔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받으려고 하는 세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금 39절과 40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래, 니네들이 나를 위해서, 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순교할 수 있지만 그 순교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좋은 자리를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참 더욱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면 뭔가 대단한 것을 한 것으로 마음의 뿌듯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한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대견하게 여깁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들인 것에 스스로 뿌듯해합니다. 정말 귀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물질과 에너지와 시간을 들인 것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뿌듯하게 하는 그런 몸부림과 헌신과 섬김이 우리를 영적 교만에 떨어뜨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비록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손해를 보고 심지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자리를 약속하시는 것은 아니니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0장에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정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경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평가는 언제나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제대로 알고 제일 실천할까 싶어서 말씀을 연구하는데 시간을 들이고 하다가 그들의 삶을 온전히 올인하게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정말 어느 누구도 번접할 수 없는 경건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그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몸부림치면서 다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보다 더 말씀을 많이 아는 그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영적 교만에 빠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나중에는 점점 그들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게 만들고 외식하는 자로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교만한 모습은 그들이 시장에서 사는 사람들로부터 문안받는 것과 시장에서 높은 자리, 회당과 높은 자리, 그리고 잔치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영적 교만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회당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곳에 보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집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영적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뭔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하나님과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영적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이미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한날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에게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기를 바라고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제 아들이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그 꾸짖었던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야, 니네들하고는 우리가 레벨이 달라, 이 마음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 수에도 카운터가 안 되는 그런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에 보면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렇게 제자들 눈에 지금 사람 수에도 계산되지 않는, 카운트되지 않는 이런 존재들과 우리가 레벨이 다르다, 이런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오히려 그런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느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인해서 교만 떨고 하는 차원은 이제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어쩌면 영적 교만한 상태에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부터 말입니다. 제일 영적 교만에 빠지기 쉬운 자가 바로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장로님, 그 다음에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런 자들이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 교회에서 기도 더 많이 하는 사람, 교회에서 훨씬 더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영적 교만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은근히 그래도 내가 이만큼 되었으니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섬기는 자로 오셔서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섬김의 자리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교회로부터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간에 더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서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1절 찬양, 당신의 그 섬김이, 하나님 제가 섬기는 자리에 계속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결단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널 섬기는 자리로 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결단하며,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기에,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을 뿌듯하게 하는 그 모든 몸부림과 헌신과 수고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로 하여금 영적 교만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자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점검받습니다. 내가 은근히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마음을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영적으로 내가 더 낫다고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간에 섬기는 자리에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섬기는 자리에 항상 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하여서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일평생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부르기 위해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한 섬김을,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몸부림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자칫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썼던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영적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으며 우리의 마음을 점검받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가장 섬김을 받으셔야 될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고 하신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간에 항상 섬기는 자가 되겠다는 마음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섬기는 자리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늘 있어서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자에게 베푸시는,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일평생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서로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천국이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좋은 것들, 하나님 나라의 그 좋은 것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본을 닮아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위치,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간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닮아서 항상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섬기는 자리에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차고 넘쳐서 우리가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